지난주에 살피었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족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래서 자신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영적 스승을 잘 만난 거지. 갈렙을 잘 만난 거지. 그 다음에 에훗도, 두 번째 사사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이게 여사로 여길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다, 뭔가 몸이 불편하다, 정상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에훗이었습니다. 세 번째 삼갈, 진짜 평범한, 성경에 한 줄이에요. 끝이에요.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저 평범 그 자체예요. 또 네 번째 사사,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가 살폈잖아요. 드보라. 날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제목 올려드리는데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냐? 주여,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 드보라는 여인이야. 핸디캡이 정말로 그 시대 상황 속에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나 이스라엘의 12사사나 공통점을 아시겠죠? 잘난 것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금수저 아니라는, 은수저 아니라 흙수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나뒹구는 돌멩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인생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오늘 재직회 부서장 임명도 이렇게 주보를 통해서 있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만하면 됐다, 난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도록 하십시다. 약한 자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정말 이게 딱 맞는, 가사의 내용이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 사사, 오늘 본문에 기드온. 자, 일단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살펴보면 일단 비겁합니다. 진짜 비겁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이방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 압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가사 이르러 토지 서산을 멸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그냥 싹 다 그걸 먹어치웠는지 빼앗아갔는지, 그 정도가 어떠하다고 말하는가? 자, 이게 성경에 어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서 기록된 게 있습니다. 비유로 기록된 게 있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그 정도인데,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어느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고요? 뭐와 같이? 메뚜기 떼같이. 우리가 지금 메뚜기 그러면 그거 티가 먹으면 맛있대 이러면서,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얘기 메뚜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 그게 아니에요. 메뚜기 때 그러면 하늘이 새까매. 태양을 가려버려. 완전히 다 쓸어갔다 그 말.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다 쓸어갔다라는 것을 턱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 이런 상황 속에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나가서 막 맞서서 싸웠나? 아니면 우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그렇게 했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냐? 아니에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마침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완전히 이거 뭐예요? 도둑고양이 뭐야? 싹 숨어가지고 지금 곡식을 타작을,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포도주 틀은 어떤 구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몰래 들어가 도둑고양이면 저러라. 왜 그렇게 타작하죠? 안 들키려고. 누구에게 안 들키려고? 물론 미디안에게 안 들키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미디안에게 안 들키려고 조용히 숨어서 타작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미디안에게만 안 들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에게도 안 들키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메뚜기가 확 쓸어가는 것처럼 다 쓸어갔는데 그나마 남은 곡식이 있다, 그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와, 주변에 떼쓰리들이 막 몰려올 거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숨어가지고 그래 다잡아. 쉽게 말하면 자기만 먹고 살라고 그랬던, 참 비겁하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가 되려면 좀 역부족이라도 나가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뭐 큰 소리라도 좀 쳐본다든지, 아니면 코 한쪽 있으면 이거 나눠 먹자, 내 좀 반쪽 너 반쪽, 뭐 이렇게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도자 감이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이런 시도 자체가 없어. 그래서 지 혼자 먹고 살라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숨어가지고 조용히 몰래. 진짜 비겁하죠. 좋아요. 비겁하면 좋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도 좋았나? 세상 살다 보면 너무 코너에 몰리다 보면 너무 살기가 참혹해서 어쩔 수 없이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이 통할 때도 있으니까 이해한다 치고, 그럼 기드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나? 그것도 아니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사명을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부족한 저가 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자,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되칭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개코나 그래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노?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박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의 모든 벌어지는 상황,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싹 쓸어가고 막 정말로 그렇게 하는 상황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 13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입이 한 발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막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자, 보세요. 기도원이 비겁하기도 하고 믿음도 별로 없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독한 콤플렉스 가운데 있었어요. 이건 진짜 찌질함의 끝판왕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막 설득하고 하나님이 큰 용사다 그래도 기도원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 이거 읽어보십시다. 자,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지 오주여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걸요 잘못 읽으면 기도원이 겸손하네, 사람 됐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네, 자기가 참 작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여기 작다라는 말은 시시하다 그 말이에요. 하찮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읽으면 확 더 와닿아요. 영어로 읽어보면 거기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the weakest, the least라고 나와요. 여러분, 영어에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뭘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 뭐 이렇게 비교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급이 있죠. 최상급을 쓰는 방법은 정관사 더를 쓰고 단어 끝에 e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되어져요. 여기에 나오는 weakest, 이 말은 최상급 자기비야. 최상급의 자기비야. 요즘 젊은이들 쓰는 표현로 말하면 완전히 콤플렉스에 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기도원을 딱 만나면 설득하고 올래도 안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기도원을 막 뒤통수로 확 훌배가지고 그냥 새끼야, 뭔 말이 뭐 그래 맞노? 뭐 핑이야 그래만 내가 다 알아듣도록 설명도 하고 얘기하고 다 해줘. 내가 그만큼 얼렸으면 알아들어야 되지.
멱살이도 자꾸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가지고 언제 네가 정신 차릴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비겁하게 막 도둑고양이면 몰래 숨어서 타자가 있는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자, 읽어볼까요? 자, 크게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거기다가 모든 상황이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또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신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하세요? 이 말을 누가 해요? 직접 성경을 보세요. 14절 자막을 보셔도 좋고 14절 다시 보세요. 누가 이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필요하면 몇 줄 더 그으세요. 14절 제일 처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저와 잘 따라오십시다. 성경 펼쳐놓고 사사기 6장 펼쳐놓고 지금까지 기도원에게 누가 말을 걸어왔어요? 말을 걸어온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8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얘기를 전해주세요.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큰 용사라고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11절을 보세요. 11절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알 수 있어. 성경을 보세요. 11절 누가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12절 누가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근데 이게 바뀌어버려. 이젠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야. 한 선지자도 아니야. 14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16절 내려가 볼까요? 또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를 걸고 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고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메신저를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주신 거예요. 직접.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왜 그렇게 함량 미달인 기도원을 끌어올려셔가지고 직접 나서서까지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찾고 싶은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기드온에게는 이유가 없어. 기드온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니고 준비된 그릇도 아니고 기드온에게 잘난 구석이라는 진짜 1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무슨 공덕을 쌓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 딸라면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걸 따서 내가 자격증 딱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 초라한 길가에 돌멩이 같은 12명의 제자들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는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앞서 살폈던 사사 온니엘 이유를 알 수 없어. 에옷도 마찬가지야. 상갈도 마찬가지야. 엊그저께 살펴본 여성 지도자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원까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하나, 따라하십시다.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이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김종훈도 서양받지. 저거 막 여기서 막 큰 소리 치잖아. 내 주제에 이건 뭐라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요,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막 이 순환 시작된 뭐랄까 멸망의 악순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번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정신 차리도록
실컷 막 고생해가지고 저 지하실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도록 해가지고 실컷 고생하게 해서 정신 바짝 차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도 안 하죠. 하나님 또 금방 건져주셔. 왜 그런가? 따라하십시다. 부르짖으면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 분명합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짖으면 살리시는 하나님. 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곤욕을 왜 치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오늘 사사기 6장인데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이유가 되어져서 그러므로 요것 때문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결과 어떻다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멸망의 악순환 이거 있잖아요. 반복되는 타임 루프에 갇혔다 오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보이시죠?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죠? 근데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일을 했어. 이스라엘이 참 잘했죠. 뭘 했느냐? 끊어버리는 일. 잘한 게 있어. 자, 읽어볼까요? 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보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그 부족한 기드온 겁쟁이에다가 믿음도 별로 없게 완전 또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막 얘기, 그걸 막 설득을 시켜가면서까지 그래가면서까지 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가? 우리 생각 같으면 실컷 막 고생하게 해가지고 진짜 정신 번쩍 들도록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 왜 부족해도 살리시나? 부르짖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복습해 보면 정확한데 온니엘도 보세요. 온니엘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이유가 되어서 그래서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운다. 그래서 온니엘 첫 번째 사사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옷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어져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에옷을 세웠다. 드보라 때도 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공식이 보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도 쳤습니다만 공식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영적 공식이 보여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부르짖으면 살리신다. 좀 부족해도 부르짖으면 부족한 채로 살리신다. 너무 부족해서 그 당시엔 장애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왼손잡이도 하나님이 설득해서 사사로 지도자 세운다. 자식 아들이 다 쓸 게 없으면 여선지자를 세워서라도 이스라엘을 세우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진짜 살 길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코로나 그 이상의 코로나 할애비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르짖는 거 귀해요? 오늘 본문에 정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르짖는 것도 귀한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해라는 타이밍, 이해라는 돌아섬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오늘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라는 말에는 아멘을 하지만 진짜 이에 돌이켜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요 터닝 포인트가 있냐? 문제는 이 이해라는 순간을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도 버텨. 이스라엘은 안 버텨. 이스라엘도 버텼지. 몇 년을 버텼을까요? 지금 이 궁핍함이 심하게 되어져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게 진짜 여호와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지. 버텼어요. 몇 년을 버텼어요? 뭔가 하나님이 신호가 있어.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걸 알았어. 알았는데도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몇 년이 걸렸어요? 1절에 보니까 몇 년? 7년. 7년 동안 버티다가 진짜 탈탈 털릴 만큼 다 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부탁드립니다. 버티지 않고 이에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깨달음이 왔을 때 주님이 막 옆구리 막 찔러가면서 뭐라 말씀하실 때 이에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해와 똑같은 신학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은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사건과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탕자비유 아시죠? 탕자비유. 호랑말코 같은 나쁜 놈 새끼 있잖아요. 그거 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내한테 유산 내려올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땡겨 주이소. 그거 땡겨받아가 도망 튀겨가지고 그냥 오만데 그냥 지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다 써버리고 뭐 빈털 들이댔지. 근데 이 아들에게 찾아온 순간이 있어. 오늘 성경에 기록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그가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거기도 보입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회개가 시작되어지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은 둘로 나눠져요. 부르짖으며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알아요. 부르짖으며 살리신다는 알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알지만 이에 돌이키는 순간이 없이 그냥 계속 버텨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그냥 근근히 살다가 그냥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실력 그거 버티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라는 순간을 딱 붙들어요.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 이해의 순간을 붙들어요. 붙드니까 기도는 진짜 비겁하잖아요. 믿음도 없잖아요. 완전 찌질한 콤플렉스 덩어리였잖아요. 그 기도원, 그 부족한 기도원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볼까요? 자, 이해라는 순간을 딱 붙드니까 어떻게 되냐? 8장 28절 보도록 하십시오. 넘어가서 8장인데 사사기 8장 미디안이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완전 상황이 뒤집어지죠. 지금 누가 머리를 못 들어? 누가 고개를 못 들어? 원래는 이스라엘 고개도 못 들고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 못 쳐들어. 누가 사는 동안?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에 사는 동안. 그 비겁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기드온. 근데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내가 능력 있냐, 실력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이에 돌이키는 타이밍. 이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실질적인 기도의 무릎이 있냐? 나의 연약함만 탄식하고 또 다른 내 실력, 어디 구석탱이 있는 내 실력 그거 꺼내는 그게 아니라 이에 돌이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무릎이 있냐?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금 옆구리를 막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면 7년 동안 탈탈 털려요. 돌이키면 부족해도 정말 찌질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